오늘 새벽부터 새벽 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문학적으로 묵시문학에 속해서 여러 가지 환상과 이미지, 상징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주 잘못된 해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로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계시록은 너무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평범한 내가 손댈 수 없다, 너무 어려워서 묵상할 수도 없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계시록에는 도무지 풀 수 없는,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종말에 관한 내용이고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상징적 표현들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외면하는 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계시록은 너무 놀라운 성경이고 요한계시록만이 모든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시록의 난해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면은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줄 것이다 하는 잘못된 기대로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올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고정관념을 극복해야 요한계시록을 바로 읽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모든 성경과 마찬가지로 계시록의 관심은 언제나 현재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할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이 편지가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회람 형식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교회에서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쓴 요한 사도의 편지라는 것이지요. 즉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하는 것을 계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저 피안의 세계에 숨기 위해서나 이 세상의 책임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을, 현재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오늘을 살 때 종말의 관점을 가지고 현재를 믿음으로 결단과 순종함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어떤 신비하고 이상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과 동일하게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읽고 묵상한다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알게 하기 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본대로 들은 대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언제 어떤 모양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나의 현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는 종말은 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완전하게 사는 완전과 영화의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 벌 주는 말씀,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셋째,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논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바른 인식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이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그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자, 여기 말씀한 아시아는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여기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숫자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7이 일종의 주제의 역할까지 합니다. 어쨌든 7, 7 온전한 수이며 충족의 수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안식은 단순히 쉬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해서 만족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완전함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숫자 뒤에 교회가 나오죠. 7교회. 이 말은 첫째로 이 7교회가 상징적인 가상의 교회가 아니라 현실의 역사 속에 실제 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한국에 무슨 이만희를 증가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바로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반면에 또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이 7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 왜 하필 이 7교회만 선택해서 편지를 읽도록 했을까? 그것은 이 7교회가 각각 지니고 있는 대표성 때문이죠. 그래서 이 7교회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다 포함하는 시대의 대표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 7교회에 주신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땅의 모든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미혹을 해도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미래가 있음을 믿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 같으면 10번이라도 포기하고 말았을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정신을 차리고 똑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요한계시록을 주셨습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이게 영어의 A부터 Z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시작했으면 반드시 내가 끝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은 전능자라 밝혀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 누구도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약속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이 더욱더 커지고 분명해져서 모든 환경과 유혹을 이기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아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그런 상급이 있는 구원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상급이 있는 구원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